이 시대를 위험사회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달라졌던 것처럼 더 많은 위협이 우리에게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후위기가 있어요. 빙하가 녹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온이 굉장히 달라지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륙에서 바나나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렇게 조성되고 있을 정도로 기후가 굉장히 변합니다. 또 환경위기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특별히 이 플라스틱을 개발해서 우리의 옷, 굉장한 우리의 편리를 누렸는데 그것이 이제 역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환경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그런 과학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 발전된 그러한 기술과 문명이 우리의 인간 사이에 가장 있어야 될 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의 문화는 정의 문화입니다. 마을의 문화인데 이 정의 문화가 사라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고 여러분이 아마 살아가는 세상은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가운데 청소년들의 문제 속에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되었을까 살펴봤을 때 정신과적인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됐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울증이라 여러 가지 심리적인 증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학생들은 거식증, 폭식증 이런 증세까지 일어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모든 청소년이 갖는 문제가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것을 불안이라 어떤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이야기했고,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마음속에 이 불안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도 끼치지만 과도한 이 불안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불안이 여러분 가운데 내재해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청소년으로 만들게 되고, 그 청소년기를 지나게 되면 청년기에 역시 도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은 사단은 청소년기에 이미 우리에게 불안이라는 그런 무기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청소년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어떤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변화를 여러분이 꿈꾸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삶, 여러분 학교의 생활, 가정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합니까? 그 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버린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집에 가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내가 꿈꿔야 될 건지, 그리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두려움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고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청소년기에 받았습니다. 자기가 받고자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주셨고, 다윗은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 쏟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서도 가장 막내였고, 그리고 양을 치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종교 학교 교육을 여러분처럼 받고 있는 그러한 청소년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정말 노동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다윗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자기가 삶의 현장에서 배움을 갖는 그러한 청소년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건강한 것은 그 삶을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고 거기에서 자기가 목자로서의 역할, 사명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맹수, 사자나 다른 그런 맹수들이 쫓아왔을 때 그들을 다 쫓아냈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배움이 있었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자기가 목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리더십을 거기에서 길렀고 하나님을 그걸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무명인 다윗, 집안에서 알아주지 않는 막내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듯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정말 형을 위해서 전장에 아버지의 신분으로 무엇을 가지고 가서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오라는 그러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장에 달려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농락하고 희롱하고 있는 것에 참지 못해서 나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됐고 한순간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나는 이런 노래가 나올 정도로 다윗은 스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것을 좋게 여기고 다윗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질투하는 마음,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사울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기 시작하여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고자 3,000명의 군인을 뽑아가지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정탐꾼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같이 산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숨을 데가 많죠. 지리산에 들어가면 지리산에서부터 북한까지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산지와 사막이 구분된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를 이제 겪기 시작하는데 10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인기를 얻고 자기가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그 꿈과 비전을 갖고 나아갔는데 10년 동안 자기의 삶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어제 본문에서는 자기가 죽였던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도망하여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다가 목숨을 구걸하다가 지은 시가 어제 우리가 묵상한 시입니다. 그 정도로 비참한 상태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의 병역은 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굴은 우리나라의 동굴과 다릅니다. 여러분 동굴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주도에 가서 동굴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동굴 들어가면 굉장히 우리가 처음 여행 가면 좋은데 그곳에 숨어 있거나 오래 있으면 살지 못합니다. 아주 어려운데 이스라엘 나라의 동굴은 석회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상에 파면 다 파집니다. 파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노출시키면 자연 현상으로 이 석회석이 마르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은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두 개의 큰 그러한 굴이 있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조그마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모여든 다윗과 함께 이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다윗은 맹추격을 해옵니다. 혼자 숨어 있어도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데 400명의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자, 지금으로 말하면 파산당하고 자영업하다 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원망이 많고 분노가 많고 상처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져서 아둘람 굴에 400명이 같이 생활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겠어요? 상처 많은 사람, 원통함이 많은 사람, 빚진 사람, 이 사람들은 원망이 많습니다. 사회에 대한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상처가 많기 때문에
분노 조절이 되지 않을 겁니다. 조그마한 문제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염려하는 그런 순간 속에 다윗은 놓여져 있고, 사울 왕이 추격하는 그러한 추격에 그러한 소식들을 들려올 때 마음이 얼마나 내려앉았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친구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성적이 갑자기 낮아졌어요.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완전히 무너져서 나 공부 안 할래 이렇게 가고 계십니까? 친구 관계에서 왕따를 당해서 자기 무리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위기 상황에 닥쳐오면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위기 상황을 받아들입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절에 보면 피한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르짖으면서 나를 도와달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피할 곳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은 이스라엘 나라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 피할 곳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위기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고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려움을 당할 때면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선생님도 부모님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친구관계, 부모님이 개입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개입하면 더 복잡해져요. 물론 심각한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조그마한 그런 인간관계 문제, 친구관계 문제 가지고 부모님이 개입하고 여러 선배들이 개입하면 이게 복잡해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기보다 다윗의 위기는 더 큰 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여러분 이야기로 하면 루머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 나를 미워한 친구들이 나를 막 비방하고 루머를 퍼뜨려서 누구누구는 사귄다, 누구는 쟤는 저렇다 뭐 이러면서 우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그게 내 귀에 들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친한 친구일수록 이 말이 들릴 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우리를 비방하게 되어 있어요. 원치 않든 다윗은 이 비방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비방하는 비방 소리가 들려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이 숨어있는 이 굴은 이 맹수들이 그리고 야생동물이 숨어있는 그런 굴들입니다. 그런 굴에서 마치 사자가, 날카로운 그러한 사자가 날카로운 그 팔톱 이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적들의 모습들입니다. 정말 그 이는 완전히 자기를 다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으로 다윗은 느끼고 있습니다. 혈은
날카로운 칼입니다. 물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분, 사단은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게임에 빠져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일도 도전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청소년들로 여러분 만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전도 하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고 자기의 그 상처만, 분노만, 자기의 가지고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사단은 만듭니다. 다윗을 그러한 상처, 그러한 아픔 가운데로 다윗을 몰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기에 성령님을 체험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윗일지라도 도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마음이 자꾸 작아져요. 새가슴이 됩니다. 조그만한 것도 두려워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공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운동이나 모든 분야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도전하지 못한다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정말 무기력한 청소년, 아무 도전도 하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사단이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청소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아멘. 6절도 보면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 잘 보세요.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걸음을 어떻게 하려고요? 걸음을 내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물을 예비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눈이 어릴 때 많이 왔는데, 눈이 오면 길과 이 시내 있죠, 물이 흐르는 곳, 거기에 눈이 덮입니다. 그러면 눈을 쌓아요. 그리고 예전에 푸세식 화장실이었는데 거기에다가 파고 푸세식 화장실에서 그 덩을 갖다가 놓고 거기에다가 완벽하게 가장 길과 시내 접경에 거기에다가 눈을 잘 싸서 봅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게 만들죠. 누구를요? 친구를. 그 빠지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기쁨 아십니까? 예, 우리 김동민 선생님만 하는 것 같아요. 엄청 기뻐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빠지는 때가 있어요. 자기가 잊어버리고 무의식 가운데 그 친구가 유인해서 나를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기분 아십니까? 열받죠?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빠뜨려 보신 이 희열, 이게 있습니다. 장애물을 놨어요. 그런데 누가 빠뜨리게 하시냐? 하나님은 누가 빠뜨립니까? 올무를 놓은 사람이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어떤 찬양이 나오느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을 확정되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시켰다. 무슨 말입니까? 도망자의 신세를 하다 보니까 다윗도 어느새 마음이 새가슴이 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 갈림길에 다윗이 항상 서 있습니다. 항상 서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찬송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확정했다.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정하고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 시간에 내가 졸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도전으로 다가오는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께 내 마음에 확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 가운데 살겠다, 예배자로 살겠다 뿐만 아니라 나만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을 주의 전에 나오겠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목포와 영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들이 더 부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친구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부모님이 교회 밖에 있으면 교회를 가라, 그래서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아빠가 또 허락하지 않아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정말 우리가 한 생명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확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확정은 전도의 확정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상태, 이 상태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외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에서 내 영광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쫄아 있어요. 마음이 쫄아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성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친구들은 여러분 마음이 도전할 그러한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내가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야 될 그러한 마음이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여러분의 결정이 쉬운 결정을 내리면 그게 도피처가 됩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다른 차선의 선택을 하는 거, 이거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서 그걸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성취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진로를 선택하면서 다른 진로를 선택했다, 더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정을 쏟을 때 발전이 있고, 여러분 그것은 공부하는 것 이상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공부하기 싫어서 악기를 택하고, 공부하기 싫어서 운동을 택하고, 공부하기 싫어서 요리를 택하고, 공부하기 싫어서 가수를 택하지만 여러분, 전문적인 직업으로 갈수록 더 어렵고 더 비싸고 더 길이 험난합니다. 쉽지 않아요. 운동하는 선수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조깅해야 하고 뛰어야 됩니다.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 운동을 해야 그 기능이 발휘돼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감각이 가장 발달될 시기가 언제입니까? 유아기에서부터 아동기, 청소년기예요. 근데 청소년기에 이제 악기를 시작하고, 청소년기에 음악을 시작하고, 청소년기에 스포츠를 시작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그 발달 단계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여러분이 열정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내가 공부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지 내가 이걸로 더 열정을 쏟겠다라는 의지가 아니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 말은 내 영혼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거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한계를 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떤 의미입니까? 새벽 기도를 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본질적 의미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이 말은 내 한계를
하나님을 통해서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적극적 의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고 신앙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정말 어둠 같은 절망 속에 다윗과 같이 아둘람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망자 신세로 10년을 살았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띄면 죽습니다. 정탐꾼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기, 기브업, 그러면서 망명해서 편하게 살 것 같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고백을 하면서 400명의 그 사람들과 무엇을 했느냐?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온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그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같이 위로하고 신앙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그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되고 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왕권을 보좌하는 수많은 참모들이 되고 그리고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습니까? 자기가 최고가 아니다. 함께 더불어 살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면서 리더로서의 역량, 리더로서의 힘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청소년기에 중요한 것은 리더십입니다. 친구를 섬기고 여러분이 정말 도전하는 거 이거 좋습니다. 여러분 학생회장들 여러분의 고난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학교를 정의롭게 바르게 만드는 일입니다. 할 수 있어요. 선생님께 여러분 불합리한 거 건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반의 반장으로 출마하시고 회장으로 출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반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문화를 바꾸세요. 왕따하는 그런 문화를 바꾸세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고 친구들과 함께 섬기기 시작하면 그 문화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어떤 것을 봤냐면 저희 군대에서 군인교회가 있는데 군인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청소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 병장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말하지 않습니다. 군대에도 계급이 있어요. 군종들 가운데 계급이 있는데 저희 군종들이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병장 그분이 제대하는 그 순간까지 김태정 병장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청소를 빗자루 들고 쓸어요. 그냥 씁니다. 그러면 병장이 쓰니까 양심 있는 분들은 다 쓸게 되죠. 그래서 청소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청소가 그냥 습관, 예배가 끝나면 무조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깨끗하게 걸레질까지 마치고 하는데 이게 문화가 됐습니다. 위에서 하니까, 고참이 하니까 다 청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쉬는 사람 없이 30명이 같이 금방 청소가 끝나죠. 우리 교회 이 본당과 같은 그런 규모였는데 청소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멘. 다윗은 그 아둘람굴에서 억눌려 있고 정말 쫄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치료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배워서 거기에서 리더십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을 깨우고 사람의 그러한 나태함, 그 원통함, 분노, 이 모든 것을 깨우고 리더십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채우고 하신 분들 이끄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끌어 보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회장 선거 안 했다면 회장 나가세요. 나가서 한번 섬겨 보십시오. 내가 학생들을 섬겨 보겠다. 이거 큰 도전입니다. 정말 2학기 때 1학기 때 안 되면 친구들 으쌰으쌰 해가지고 나 뽑아줘. 잘 섬기고 잘 먹이고 뭐 떡볶이 너 먹어 계속 먹이고 그러면서 2학기 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섬기고 도전해보고 성취를 해보고 리더십으로 성장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뭘 하시려는지. 여러분, 다윗의 시를 통해서 놀라운 것은 목동 다윗입니다. 정규 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학교 밖 친구예요.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그런데 리더십으로 성장하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의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는 다윗을 중심으로 24세대 이렇게 세대 구분을 다윗을 중심으로 나누어 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런 위기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힘주시면 하겠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내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겠다, 그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여러분의 한 직업의 분야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청소년기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나누고,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 발표할 때에도 여러분 나와서 똑똑한 음성으로 발표를 하고 선포를 하고, 여러분 이번 지금 3월부터는 다 발표한 거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약한 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제가 한번 편집해서 나중에 보여주려고 지금 다 편집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선포한 것을 내가 지켜나가고 그러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